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런데 아예 답을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내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맹인을 두 번째 불렀다.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어요. 첫 번째 불렀을 때는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불렀어요. 두 번째 불러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은 야, 너 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이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을 부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되냐면 안식일의 병을 고쳤으니까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고 이 사람은 죄인이고 또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앞에 한번 물어봤던 질문이잖아요.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으되 듣지 아니하고 어찌 또 묻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느냐면 나는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맹인인 척하고 거짓 동량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으로 내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내 눈을 뜨겠습니다. 해가지고 진흙을 이긴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그 사람은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답을 듣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게 된 맹인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이 맹인이 당차게 대답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34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꺼져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답변은 듣지 못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너 죄인이야.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건방지게 꺼져버려 하고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너가 죄인인데 왜냐하면 맹인은 죄인이거든요.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이고 맹인은 죄인이다. 그래서 아예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바리새인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7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 이렇게 하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를 내쫓아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28절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감히 네가 죄인인 네가 예수의 제자인 네가 모세의 제자인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면 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고 대면하여 만나신 자이고 대면하여 말씀을 주신 자인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고 너는 근본도 알 수 없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29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근본도 없는 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된 너와 우리는 결이 다를 뿐만 아니라 격이 다르다는 거야. 결도 다르고 격도 다르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는 예수의 제자인 줄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예수의 제자일 생각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면서 욕하고 그를 내어 쫓아 버렸다는 거야. 그러면 이 보게 된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된 맹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그가 한 말은 누구에 관한 거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에 대한 발언이에요. 뭐라고 말하면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에게 보게 된 맹인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니까 너도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죄인은 아니다. 그러면 죄인이 아니고 또 경건하여 예수님은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경건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이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아무도 맹인으로 있던 사람을 보게 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일이 불가능하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냐면 죄가 없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경건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게 된 맹인의 말은 다 누구에 관한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데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냐면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입니다. 이 한마디를 분명하게 내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뭐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는데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보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느냐면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의 육체의 눈을 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눈을 뜨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기적 그 자체에 눈을 뜨게 했다. 뭐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지 않는다면 기적을 경험한 자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을 먹으셨는데 그 5,000명을 먹으신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5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생명으로 오신 생명의 참떡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5병의 기적을 베푸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지 못하면 떡을 먹었어도 아무리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었어도 그 떡을 먹고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기적을 경험한 자가 아니다. 육체의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야 진정으로 그 기적을 경험한 자가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면 믿음 클리닉이에요.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깊게 하고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저분을 따라가면 뭔가 되겠다고 따라갔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 뭔가. 그럼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자기가 스승으로 모시고 랍비로 모시고 지금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자세하게 알도록, 그리고 알아야 믿을 수 있으니까 더 깊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비유도 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배가 막 흔들리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가라앉게 됐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잔잔하게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놀라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왜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깨닫게 되냐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아는 것만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클리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 하는 것은 새벽 기도 나오고 뭐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만큼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좋다는 말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맹인, 이 보게 된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예수님은 죄의가 없으시고 경건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명쾌하게 한마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어떻게 거짓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명쾌한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답은 교리적으로 아니면 무슨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 줄로 명쾌하게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증인. 그러니까 지금 이 보게 된 맹인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느냐면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내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었다면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증언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법정에서 증인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게 된 맹인의 말은 진실이잖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발에 힘이 생기고 걷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 소문이 막 예루살렘에 퍼지면서 공회의원들, 관리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해요. 너 절대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 공회의원들에게, 관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니들이 아무리 뭐라고 말하고 우리를 협박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뭐를 보고 들은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게 뭐냐면 증인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보게 된 맹인에게 죄인 취급하는 그에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불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면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 또 불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을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맹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냐? 보게 된 맹인이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고 자기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믿고 있는데 죄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이 죄인인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누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안 믿어요. 이슬람도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 마호멧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지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 이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까?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데 지금 유대교가 믿는,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 아들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아들이 없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이 가능할까?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께는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맹인에게 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이 말씀과도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어. 지금 그들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몰라. 근데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인간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아까 우리가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면 과연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인가? 복에된 맹인인가? 답은 명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에된 맹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한 예수, 은혜 입은 것을 말하고 증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게 된 맹인은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뭐 더 많이 알거나 배우거나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배워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데 그 일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졌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맹인이었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눈을 뜬 이후에 맹인이 눈을 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을 못 떴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눈을 뜨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잘 됐어?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내가 어깨를 펴고 떳떳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이렇게 말할 때에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을 못 떴어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욥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리고 제 가운데에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시니도 여호와, 거두시니도 여호와. 주셨을 때도 영광, 거둬 가셨을 때도 영광. 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떻게 복만 남짝남짝 받아먹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는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걸 주시기를 원하셔요. 어떤 때는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 어떤 때는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화를 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 안에 견고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화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을 때는 화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그 성도님도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염려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에 게으르고 내가 예배 안 하고 하다가는 큰일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도 유익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복을 많이 받았을 때뿐만이 아니라 화를 받았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맹인이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존재고 눈을 떠서 이제 나는 거지가 아니에요. 살만해졌어요. 그럴 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게 된 맹인처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고 듣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려면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잠깐 증인이 된다 하더라도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말씀하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한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뭘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가르치고 또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변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변했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말귀를 못 알아듣던 제자들, 철없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리 다툼을 하고 나는 국무총리 할 거야, 나는 뭐 국방부 장관 할 거야 하면서 자리 다툼을 벌였던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하는 말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외치게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외치게 된단 말이죠. 그것은 성령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더 충만해 할 때에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증인된 보게 된 맹인을 어떻게 대우하느냐면 34절에 나오잖아요. 이에 쫓아내 버렸다는 거야. 야, 너 똑똑하구나. 야, 너 정말이구나. 그렇게 박수 쳐주고 그래 인정해주고 그에게 칭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쫓아버린다는 거야. 근데 이 보게 된 맹인뿐만 아니라 사도들에 대해서도 세상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면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때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예수님을 증언한다 할 때에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는 세상의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보게 된 맹인에게 보였던 반응, 또 사도들에게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였던 반응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보일 것이며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걸 이상한 일 여기는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예수님을 전한 것은 어둠의 빛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부닥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에 대해서 주저하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반응을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줄로 믿어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믿음 생활하는 줄로 믿어요. 그렇다면 알고 믿는 자라면 전하는, 예수님 보고 들은 것,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지금 이 맹인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25절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죄 가운데 있었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천국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내가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예전에는 내가 맹인이었다가 이제는 내가 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고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을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내 눈을 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